또 친척들 이렇게 저렇게 만나러 가셨는지 또 많이들 없네요.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추석이라는 것이 우리나라는 추석하고 우리 11월 달에 추수감사주일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자면 이 두 가지는 같이 가는 거죠. 우리나라의 전통 추석은 처음 수확을 거두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날이고, 또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는 추수감사절, 11월 달에 있는 추수감사절도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이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추석이랑 추수감사주일을 같이 하는 날도 있는데, 무엇보다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안에서 먹고 마시며 생활하는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또 하나님 손에 있었음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오늘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 성경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찾으셨으면 아멘 합시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목사님이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우리 교대로 읽을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추석 맞이해서도 그렇지만 벌써 10월입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 앞에 우리 감사 기도 드리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학기가 시작되고도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우리 감사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한 주간 동안에도 혹시 부끄러운 일들, 하나님이 원한다는 것, 원하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내가 입으로나 눈으로나 손으로 잘못을 행한 것이 없나 하나님께 회개하기를 소망하고요. 오늘 하루도 이 시간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또 기도 시간에는 하나님 저희들의 문제, 제 문제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그럼 기도 응답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했으면 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여기 계시는 줄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셨고 지금 이 순간에는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계신 것을 믿습니다.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원하오니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먹으며 하나님 육의 양식도 먹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쓸 것을,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기에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하루하루를 보내왔습니다. 공부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심도 감사합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공부할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성경을 떠나서 우리가 노력한 그 수확을 다 거두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배운 것을 잘 발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기력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해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사람인 것을 잊지 말고 생활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한 주간을 돌아보며 하나님 부끄러웠던 모습은 없는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욕하고 미워하고 다투거나 하나님 남을 원망하거나 그런 부모에게 불효한 것은 없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부끄러웠던 것은 없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입술이 잘못된 말, 거룩하지 못한 말을 내뱉지는 않았습니까? 이 모든 것들 앞에서 하나님 부끄러웠던 것들, 죄된 것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렇게 미쁘시사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 쌓여집니다. 절대로 치워지지 않습니다. 그 죄가 우리를 힘들게
주님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정죄하도록 만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러한 것에서 자유로워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저희들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계시오니 주님과 만나고 돌아가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도와주시옵소서. 여기 계시는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받아주시옵소서.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생활의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 주님이 동행하시오니 말과 행동과 보는 것과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 되는 것을 행하게 하여 주시고, 죄된 것은 죄로 인정하며 회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을 먼 공상 속의 인물로 만들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이 내 옆에 있사오니 주님 기뻐하는 생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의 뜻을 이해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그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결단이 우리 학생들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가 주님의 세밀한 음성 듣기를 원하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볼륨 조금만 한 이 정도만 올려주세요. 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랑 같이 주님이 가르쳐준 소금과 빛의 생활이라는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여러분, 소금이든 빛이든 여러분들이 익히 아는 것처럼 이 땅에서 무엇인가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생물들, 모든 것들은 다 홀로 동그라니 남아져서 나랑 아무것도 상관없어 하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연관되어져 있죠. 우리 길거리에서 채이는 돌멩이 하나도 그 돌멩이 하나조차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아주 미생물 또한 그 생물과 연관되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뭐 우리는 그거를 자연에서는 생태계라는 말을 하기도 하고, 또 뭐 동물관계 속에서는 먹이사슬이라는 말도 표현하기도 하고, 중요한 것은 다 연관되어져 있다, 다 관계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여러분들이 난 나 혼자 살 거야, 난 나 혼자 공부해, 학교 가서 난 나 혼자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해도 다 관계성이 연결되어져 있어요. 소금과 빛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또한 이 소금과 빛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며, 중요한 것은 살아간다는 건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 목사님은 되게 운동을 좋아합니다. 운동을 좋아하는데, 운동을 잘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잘하냐면 부상 안 당하고 운동하는 사람들이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몸이 유연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혹시 이거 이렇게 뒤로 딱 쳐가지고 박수 쳐지는 사람 한번 해봐. 아니 이렇게 팔을 굽히지 말고 이렇게 쫙 펴서 이렇게 딱 해서 돼? 다 돼요? 목사님 안 돼요. 그래서 목사님 아내가 맨날 놀려. 로봇이라고. 너무 뻣뻣해가지고 근육이, 물론 근육이 많아서야 몸이 뻣뻣하다기보다는 울룩불룩 근육이 많아서인데, 그런데 유연하지 못하면 뭐 하냐면 다쳐요. 그래서 목사님 운동을 너무 좋아하는데 너무 많이 다쳤어요. 그래서 성한대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정말 운동 잘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유연하고 부드럽죠. 근데 요즘 우리나라, 물론 아시안게임도 이제 시작되어졌지만
정말 많은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외국인들조차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요즘이 아니라 원래 정말 유명했던 사람, 그 사람을 여러분들 한 명을 소개해 주고 싶어요. 이 사람을 소개하는 이유는 이 사람이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소금과 빛의 아주 좋은 모델이 되기 때문입니다. 누구냐? 손흥민입니다. 손흥민. 오늘도 골 넣었어요. 여러분 되게 유명한 사람이죠. 손흥민 모르는 사람 없죠? 네,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당연히 유명하니까 빛처럼 드러나고 막 뭐 유명하니까 당연히 사람들 앞에 좋은 영향력을 주겠지. 그런데 여러분 유명한 사람 중에서도 좋은 영향력을 주지 않는 사람도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남자친구들은 잘 알겠지만 또 모르는 여자친구들은 모르는 여자친구들도 많이 있으니까 손흥민은 지금 저 곳이 토트넘이라는 영국의 런던을 연고지로 하는 축구팀에서 뛰고 있습니다. 소위 전 세계적으로 최고 명문팀이냐? 그 명문팀은 아니에요. 그거보다 한 단계 밑에 팀이 토트넘이라는 팀이에요. 근데 그 명문팀으로 좀 가고 싶어하는 팀이기도 하죠. 그런데 벌써 그 토트넘이라는 팀으로 간 지 10년이 됐습니다. 프리미어 리그라는 축구 리그가 현재는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리그고 전 세계에서 축구 잘한다는 사람들은 다 글로 가요. 여러분 프로 선수들은 특히 뭘로 이야기해요? 돈으로 이야기하죠. 돈. 네, 연봉. 그래서 프리미어 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은 연봉도 어마어마합니다. 미국의 야구의 메이저리그가 있다면 축구에는 프리미어 리그가 있다라고 말할 정도예요. 근데 거기에서 심지어 이번 리그 말고 재작년에는 이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그 프리미어 리그 전체에서 제일 골을 많이 넣은 골든 슈즈를 받았어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동양계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그 최고의 클럽들이 있는 최고의 선수들이 있는 곳에서 골을 제일 많이 넣은 거예요. 한 1년 동안. 그래서 골든 슈즈라는 신발을 받았어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런데도요. 연봉은 30위권 안에도 못 들어요. 물론 우리가 생각하기보는 것보다 많긴 하지만 그래도 영국 팀 전체에서 30위권 안에도 못 들어요. 최고로 골이 많이 넣었던 선수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니 왜 바보같이 저 토트넘이라는 팀에 있냐. 다른 팀에 갔으면 상위권 레벨의 팀에 갔으면 연봉도 훨씬 많이 받고 지금보다 아마 2배는 받을 거예요. 그리고 더 유명해졌을 텐데 도대체 왜 저 토트넘이라는 팀에 붙잡혀 있느냐. 벌써 10년이면 재계약하면서 심지어 자기 팀 내에서도 예전에는 등수 안에도 못 들었어요. 연봉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손흥민을 이상하다라고 생각했어요. 옮겨가지. 오더가 없었던 게 아니라요. 세계 최고의 클럽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줄 테니까 너 와 라고까지 얘기했어요. 그런데 우선은 저 팀에서 놔주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손흥민이 적극적으로 옮겨가려고도 안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밖에 없어요. 손흥민은 이제 자기 스스로 자기는 지금 여기가 행복하대요. 그래서 언제든지 손흥민은 시합 전후로 항상 웃어요. 그리고 그 웃음을 연습 때도 웃으면서 자기의 행복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행복한 모습들이 주변의 동료들한테 이렇게 저렇게 전파되고 있었어요. 그것이 조금씩 영국 사회에 스며들어가기 시작했고 영국 많은 사람들이 자기 토트넘 팬이 아니어도 손흥민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항상 긍정적이고 항상 행복한 축구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실력이 없느냐? 아니 실력도 엄청났죠. 그런데 요즘 와서는 이 손흥민이 더 인정받는 게 생겼어요.
실력만이 아니라 진짜 이 손흥민이 가지고 있었던 그 능력이 인정받게 되어졌어요. 그게 뭐 때문이야? 손흥민이 이 토트넘이라는 팀의 이번 연도 주장이 됐어요. 작년에 토트넘이라는 팀은 완전 와해 직전까지 갔었어요. 감독도 중간에 그만두고 선수들 안에서도 불화가 있고, 그래서 토트넘이 보통 1등에서 4등 안에 들던 팀인데 8인가 9인가로 바닥권을 쳐버렸어요. 처음이에요, 그렇게 떨어진 적이. 팀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그러면서 이번에 새로운 감독이 왔는데 그 새로운 감독이 손흥민을 주장시켰어요. 동양인이 저 영국 전체 팀의 전체 축구 역사 속에 동양인이 주장이 된 건 처음이에요. 처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주장이 된 다음에 지금까지 이번 새로운 리그가 시작되어졌는데 바닥을 기던 토트넘이 지금까지 무패입니다. 6경기를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영국 사람들이. 왜? 도대체 저 팀이 왜 변했어? 이번 연도에 예상하기를 새 감독도 유명한 감독도 아니에요. 스코틀랜드라는 조그만 리그에서 있던 감독이 왔는데 손흥민이 주장되고 그 감독이 온 뒤로 프리미어 전체 리그에 오늘 리버풀이라는 큰 팀도 이고 지금 2등이에요. 다 놀랐어요. 그리고 매일같이 손흥민을 조명하고 있어요. 손흥민이 팀을 어떻게 바꾼 거냐? 무엇 때문이냐? 저는 오늘 그 얘기를 나누고 싶어요. 손흥민이 크리스찬이냐? 아니에요. 손흥민은 아직 종교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이랑 더 나누고 싶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성경을 읽으며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성경에 하나님께서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얼마나 행복할 수 있는지를, 천국 가기 전까지도 여기서 얼마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손흥민이 그 방법을 알고 행복하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손흥민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팀이 바뀌고 영국 사회가 바뀌고 저 팀 안에 있는 수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손흥민을 다 좋아하게 돼버렸어요. 그 영향력이 어디서 오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 생활하기 급급하고 어떤 면에서는 내 문제 기도하기 급급한데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손흥민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미 알고 그렇게 살아가며 행복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손흥민은 월급, 연봉 세니까요. 아니라니까요. 더 많이 받을 수 있는데도 안 가요. 사우디에서 불렀어요. 연봉 몇 천억, 몇 천억. 근데 안 가요. 나는 재빨리 갈 텐데. 근데 안 가요. 왜? 자기는 여기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손흥민과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참 부끄러웠어요. 나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저렇게 살아가는데 나는 어떤가? 여러분, 오늘 말씀에 손흥민이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왜 행복한지를 우리에게 놀랍게 알려주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한 장면을 여러분들이랑 보고 싶어요. 오늘 말씀에 주님 뭐라 그랬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이 뭐라고요? 빛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선포하셨어요. 우리는 흔히 빛과 소금이라고 많이 들었어요. 그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빛과 소금 되라. 근데 원래 마태복음 5장에는 소금이요 빛이라 라고 얘기하셔요.
빛을 이야기하기 전에 소금을 먼저 이야기하세요. 그 이유는 지금 이야기하는 빛은 소금과 같다라는 거예요. 같은 의미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된다고 하면 우리는 흔히 빛과 소금 되라 그러면 빛, 환하게 빛나는 사람, 그래 유명해져야 돼, 그래 실력이 있어야 돼, 그래 능력이 많아야 돼, 그래서 좋은 영향력을 미쳐야지, 나는 빛이 돼야 돼. 그러다 보니까 소위 얘기하는 성공의 법칙이 그 말씀 위로 자꾸 덮어버려요. 원래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빛의 의미보다 자꾸 뛰어난 사람, 빛나야 되는 것, 빛 자체를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소금과 빛은 소금 자체, 빛 자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무엇을 하는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금에 대한 것을 먼저 봐야 돼요. 여러분, 오늘 소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소금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말씀에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가 나와요.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여러분, 소금이 맛을 잃어버릴 수 있을까요? 맛 잃어버린 소금 알갱이 여러분들 먹어본 사람 아마 한 명도 없을걸요? 우리나라 소금은 맛을 잃어버리지를 않아요. 그냥 녹아버리긴 해요. 이렇게 소금을 뭉태기로 놓으면 막 방치해 놓으면 이제 습기가 스며들고 막 그러면서 좀 녹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의 소금은 좀 달라요. 심지어 거기는 소금을 산에서 캐요. 이스라엘 땅 그쪽 지역의 소금은 그 안에 석회 성분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냥 소금을 가져다 목 뿌려서 못 먹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이 석회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 정제하는 작업을 꼭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소금을 가져다가 그냥 집에다 두잖아요. 그러면 신기하게 소금기가 날아가 버려요. 그리고 뭐가 남아있냐면 석회 가루가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소금을 가만히 그냥 방치하면 석회 가루가 돼버리니까 그냥 밖에 버리는 거예요. 에이 못 쓰겠다 하고 버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그러니까 소금은 뭐 해야 되냐면 물에 녹여서 정제되거나 그렇게 해서 써야 돼요. 가만두면 이스라엘 땅의 소금은 그냥 다 버리는 소금이 돼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우리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소금은요, 이스라엘 성경에 보니까 유대인들의 문헌에 보면 몇 가지로 쓰이는 이유가 나오는데,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것, 그 당시에 대표적인 것은 첫째는 생명 유지의 필수품으로 쓰였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면 꼭 넣어가지고 다니는 게 소금이었어요. 두 번째는 방부제 역할이에요. 이건 뭐 우리도 잘 알죠. 그리고 통증을 완화시킬 때에 쓰이는 의약품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희생제물,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씻을 때 쓰던 게 소금이었고, 심지어 언제까지 신생아들의 몸을 씻길 때, 아기들 바로 태어나서 그 몸을 씻길 때 쓰던 게 소금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소금이 그 역할을 다하려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녹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갱이 채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몸이 녹아서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짠 맛을 낼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한 장면을 여러분들이랑 볼게요. 손흥민이 이 소금의 역할을 토트넘이라는 팀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소리가 나올까요? 안 나오겠죠? 되게 시끄러운 장면인데. 소리가 안 나오나 보네.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 역전했어요.
잘 보세요. 저기 손흥민 나오죠? 7번. 경기가 다 끝나기 5분 만에 1대0으로 지고 있다가 2대1로 이겼어요. 5분 만에, 5분 남겨놓고. 근데 손흥민은 교체되고 벤치에 앉아 있어요. 자기를 대신해서 나갔던 히샬리송이라는 저기 허리 숙이고 있는 저 선수가 동점골을 넣고 역전골을 어시스트했어요. 자기는 나와 있고 자기 대신 히샬리송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역전승에서 너무너무 좋아서 손흥민이 달려나갔습니다. 그리고 결승골을 넣었던 크루세키라는 선수를 축하해주고 있어요. 모두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이제 멋진 장면이 하나 나와요. 이제 팬들한테 인사하러 갑니다. 히샬리송은 자기랑 포지션이 겹치는 선수예요. 뭐 하고 있어요? 밀어주고 있어요. 뭘로? 한가운데로. 너가 오늘의 히어로야. 너가 오늘의 영웅이야. 저 장면이 전 영국에게 감동을 줬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브라질에 있는 저 히샬리송이라는 선수는 브라질 국가대표입니다. 그런데 큰 슬럼프가 와서 거의 1년 동안 작년 1년 동안 한 골밖에 못 났어요. 8천억, 이제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스카웃됐던 선수인데, 그래서 심지어 손흥민과 경쟁 상대예요. 근데 얘는 골을 못 넣고 손흥민은 더 잘 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게임에서 손흥민이 나가고 저 히샬리송이 동점골과 역전골을 경기 끝나기 5분 남기고 넣었습니다. 완전 난리가 났어요, 전 영국이. 그런데 여러분 지금 봤죠? 손흥민이 너가 히어로야 하고 얘를 앞장 세워줬어요. 얘는 자기가 여태까지 슬럼프여서 사람들이 자기를 미워하고 싫어하니까 앞에 안 나가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일부러 앞으로 쫙 내밀어 주는 거예요. 네가 영웅이야. 네가 빛을 받아. 여러분 영국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여러분 히샬리송이 잘 되면 당연히 경쟁 상대인 손흥민은 벤치로 가야 됩니다. 축구 선수가 벤치에 앉아 있다는 건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연봉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손흥민은 그 선수를 앞장세웁니다. 브라질 전 국민이 이 손흥민을 안 좋아할 수가 없었어요. 나중에 히샬리송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기가 슬럼프에 나왔던 이유 중에 하나는 슬럼프를 벗어날 수 있었던 건 손흥민 때문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가 제일 힘들 때 제일 찾아와서 말을 걸어주고 자기를 위로해줬던 사람은 손흥민이었습니다. 경쟁 상대가 아니라 손흥민은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자기가 내려가도 다른 사람이, 팀원이 올라갈 수 있다면 언제나 올리는 사람이 손흥민이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이게 한 달 전에 있었던, 2주 전에 있었던 얘기예요. 손흥민은 항상 골을 넣을 때마다 이렇게 인터뷰를 합니다. 저의 골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다 골을 넣었다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다 팀원들이 만들어준 겁니다. 저는 그저 마지막에 발을 갖다 댔을 뿐입니다. 이게 그냥 입 바른 소리가 아니라 항상 이 사람은 그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골든팀, 골든슈즈, 제일 골을 많이 넣을 그때의 팀원들이 하나같이 마지막 게임에서 손흥민을 최고의 골 많이 넣은 선수로 만들자라 그래서 일부러 자기가 골을 넣을 수 있는 찬스가 됐는데도 손흥민이 옆에 오기를 기다렸어요. 1대1, 골키퍼랑 1대1 상황인데 그 선수가 손흥민한테 골을 넣어서 1등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슛을 안 쏘고 기다리고 있다가 볼을 뺏겼어요. 너무 웃기죠?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는 거예요. 저 프로 세계에서. 누가? 손흥민이 그 소금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자기를 녹이니까 짠맛이 나지니까 음식이 상해지지 않는 거예요. 다 망하고 다 끝났다라고 했던 그 팀이 다시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상위권 팀으로 다시 올라갔어요. 하나같이 인정합니다. 손흥민 때문이구나.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게 주님의 법칙이에요. 내가 자꾸 높이려고 하면 낮아져요. 그러나 내가 낮아지면, 내가 소금이 되어져서 녹아 들어가면, 그래서 내가 맛을 내기만 하면 음식이 빛나는 거예요. 소금이 들어간 음식이 빛나는 거예요. 나는 안 보이지만 그 음식은 빛이 나는 거예요. 맛있어지는 거예요. 그게 소금입니다.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주님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생활 속에서 그 소금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힘들어하는 친구들을 위로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잠잠히 옆에 있어 주기도 하고, 드러내서 막 리더하지 않지만 어려워하고 있는 친구들, 또 도와줘야 될 친구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소금입니다. 한 번은 대학교에서 저희 과에서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건축과니까 설계를 해야 돼요. 그러면 팀을 짜서 설계를 합니다. 근데 항상 보면 팀을 못 짜는 아이들이 꼭 있습니다. 왜? 사귀는 게 잘 안 돼서. 그래서 그 팀을 못 짜는 아이들, 저는 일부러 팀을 안 짜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팀 못 짜는 애들이랑 같이 하려고. 근데 그 마음이 되게 기쁩니다. 즐겁고. 왜?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보다 행복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빛이 나옵니다. 너희는 세상에 뭐라? 빛이라 그랬어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에요. 왜? 환하게 비춰지니까. 사람들이 등불을 켜서 작은 빛도 등경 위에 숨기지 아니하고 책상 위에 올려놓으면 그 빛으로 인해서 방 안에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스스로 빛난다고 빛을 보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비춰서 어두워진 곳에 사람들이 생활 못하던 방에 빛을 비춰서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라고 말씀하세요. 소금도 마찬가지고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이 비춰질 때에 생활할 수 있는 거예요.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역할이 그런 역할이에요. 나 혼자 살겠어, 나 혼자 잘 되겠어, 아웅다웅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찬이 아니라 나는 죽어질지라도, 나는 낮아질지라도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잘 생활할 수 있다면 내가 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합니다. 분명 사회에서는 자기를 드러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능력 나타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더 위대한 사람이 되어져서 더 많은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히려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주님 스스로가 십자가에 달려 가장 낮은 곳에서 죽었기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따라가는 것은 주님이 가셨던 그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낮아지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녹아지고, 나는 손해보면 안 되나? 나는 드러나지 않는 거 아닌가? 아니요, 세상도 알아요. 분명히 알아요. 그리고 누구보다 주님이 아세요. 내가 너희를 낮추면 주께서 높이시리라. 사람이 모인 곳에 가면 상석에 앉지 말라. 상석에 앉았다가 쫓겨나는 그 창피당하지 말고 너희는 제일 말석에 앉으라. 그러면 너희를 들어 상석으로 올리리라. 이게 아버지의 법칙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법칙이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의 법칙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의 가사가 있어요. 높은 산이 되기보다 오름직한 동산이 되리. 저는 그 가사를 되게 좋아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자꾸 사회는요 높은 산이 되래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오름직한 산이 되면 됩니다. 누구든지 같이 오를 수 있는 산, 함께 할 수 있는 산. 여러분들 모두가 소금과 빛, 이 올바른 의미를 마음에 새기고 주님이 원하셨던 대로 여러분들 학교 안에서, 학원 안에서, 가정 안에서 소금과 빛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활합니까? 학교에서 소금과 빛이라는 오늘의 말씀이, 또 손흥민의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도전이 됩니까? 더 드러내고 싶고, 더 자랑하고 싶고, 더 능력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닌가? 실력이 없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실력을 나를 위해서 쓰기보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드러내는 것에 쓴다면 주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주님은 아직 믿지 않은 손흥민도 아는데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배웠습니다. 주님, 학교에서 저를 소금의 역할로, 빛의 역할로, 남에게 비춰줄 수 있는 빛으로, 다른 모든 악한 것들을, 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소금으로 주님 저를 써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나의 주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세상이 뭐라 할지라도 세상에 사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행복은 거기에 있습니다. 믿음 가지고 하나님, 이러면 됩니까? 이러면 손해보지 않습니까? 이러면 하나님 뭔가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그런 불안을 다 젖혀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방법이 행복하게 사는 방법입니다. 소금 되어지고 빛 되어져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행복하게 사는 길입니다. 손흥민도 아는데 왜 우리가 몰라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불안하고 두렵고 하나님 내일에 대한 걱정이고 좋은 대학 못 가면 어떡하나, 왜 이런 생각 속에서만 떨며 살아갑니까?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지, 어떻게 하면 빛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일이든 어떤 자리에든 그 길로 걸어가는 것을 두려워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속에 있는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계속해서 눈을 감고 함께 성찬을 대하는 그런 말씀과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되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으로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성찬을 대하기 전에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의 죄를 회개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회개는 죄에 대한 인정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했던 것이 죄인 줄 모르면 당연히 회개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의 말이, 여러분들의 행동이, 여러분들이 했던 그런 생활,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있었던 일들이 하나님 뜻에서 끝난 것이 있다면 죄입니다. 그래도 회개하십시오. 죄로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성찬을 대하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회개 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나의 주님, 회개치 아니하고 나의 죄를 먹고 마시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교만함이 없었습니다. 원망은 없었습니다. 불평은 없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그들에게 화를 내지는 않았습니까? 짜증내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분명절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했던 것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딴 생각하며 딴짓하며 이 예배 시간조차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한 것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죄를 인정하고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심판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것들이 내 안에서 떠나가고 이 안에 생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가했던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잊지 못했던 걸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손 안에서 깨끗함을 입고 거룩한 백성되어 성찬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받아 주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주님, 저희들 주님 앞에 귀한 성찬을 대하오니 저희들의 죄는 용서하여 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시면서 성찬을 대하겠습니다.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지혜가 필요한 친구들은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몸이 아픈 친구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소원이 있는 친구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믿음으로 얹기를 바랍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대로 이 땅에 죄로 말미암아 들어온 모든 것들 안에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며, 이렇게 하나님 성찬의 예식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거룩한 백성 되어지오니, 죄로 인한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말미암아 들어온 질병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말미암아 들어온 믿음 없는 불안과 두려움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죄악된 방법으로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좋은 선한 일들을 위하여 우리가 배워야 될 때 하나님 배울 수 있는 능력 도락하여 주셔서 배우고 익히는 것들을 위해서 더 넓은 세상, 더 넓은 곳으로 주님이 우리를 보내시기에 합당한 우리가 되기 위하여 학교 생활할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주시옵소서. 배우고 익히고 그 속에서 소금과 빛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 학생들을 통해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